네, 오늘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서론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우선 본론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서론 말고 두 번째 율법과 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피기 위해서 우선 율법과 죄의 항목에서는 율법과 관계없는 죄와 율법과 관계 있는 죄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그럼 율법과 죄에 관하여 서론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5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제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했는데 타락했다. 그래서 구속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 중심의 큰 흐름의 뼈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이제 천국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속사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막 계속해서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타락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입문하는 많은 영혼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접근하지만은, 막상 교회 와서 깊이 접근하다 보면 율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다. 그러면 죄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그냥 성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항상 억눌려 있어요. 마음이 대부분. 그러나 때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속사,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받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 중심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나라 신학.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천국, 왕국, 하나님의 왕국, 뭐 이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도 역시 구속사나 다름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 타락, 구속, 천국. 이게 천국을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중심을 잡아서 이제 성경을 풀어가고 신학을 정리해 오는 것.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구속사로도 성경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소위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성경을 정리를 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한동안 얘기하다가, 그건 도리어 이제 비교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하나의 정말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됐죠. 사회복음주의와 만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복음주의로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되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과 죄라고 하는 문제는 앞에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이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 자체에서 생하는 게 아니라 분위에서 다시 말해서 해결이 돼야 기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딱 머리가 아프다가 해결이 되면 머리가 아주 기쁨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야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참 가장 중요한 율법 문제,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폐기되느냐 폐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로 어떤 때는 폐기됐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지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폐기됐다면 좀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판 했잖아요. 율법은 다 폐기됐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전부 구원파죠. 그러니까 구원파 쪽으로 구속사란 말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늘 장애를 받으니까 율법을 아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군중들이 모아들었잖아요. 아직도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 또는 죄라는 단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성경적 해결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자유함이나 평안함이, 심령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이 이제 율법과 죄와의 관계죠. 율법과 죄라는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없는 1번 54페이지에 1번에 보면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죄관이거든요. 죄란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런데 율법과 관계없이도 죄가 존재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있다.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개혁파 신학에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곧 그러면서 그 밑에 실상 성경에서 보면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죄라는 것이, 죄라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그 줄바꾼 데 보시면은 두 번째 밑에서 8번째 줄, 7번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하신 율법이 대표적이죠. 율법은 창조 이후 아담 시대 지나고 노아 시대도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도 지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고 해방받아 돌아오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때 그때 율법이 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죄라는 것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아주 죄악이 관영했다. 노아 시대도. 또 아담도 역시 뭐 율법은 없었죠. 그러나 구체적 얘기를 하자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간단한 율법을 줬죠. 다 따먹어라. 생명과도 따먹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게 이제 하나의 에덴 동산의 법이라면 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라는 말 이전에는 죄가 없는가? 그때도 이미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금과를 따먹은, 불순종하여 금과를 따먹은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되게 알고 있죠.
죄가 언제부터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출발했다. 죄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은 55페이지 제로에 죄라는 말을 악이나 범죄라는 말들과 구별 없이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어의 혼란이에요. 악, 죄, 그 다음 범죄, 이거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죄고 죄가 범죄고 죄나 범죄나 같은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을 기껏해야 이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음으로부터 아담에게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형성이 되고 그 죄를 짓게 만든 사단, 뱀이 바로 죄의 근원자다, 원인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뱀은 악한 짐승이고 죄의 권세고 짐승 권세는 죄의 권세고 하나님은 의의 권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고들이 굳어진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 죄와 의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선, 악, 죄, 의, 그 다음 범죄, 악행, 범행, 범죄, 선행 뭐 이런 시 이런 것들이 다 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정적인 악이나 죄나 범죄는 사단의 몫이고 그 다음 선이나 의나 선행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선의 권세, 의의 권세가 이제 사단과 하나님을 대등시켜서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뭐 이 원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의 관계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율법과 죄와의 관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신론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55페이지 중간에 한쪽 가로 1번에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다 그래요. 타락 이전에 악이 있었다. 그러면 악은 뭐고 죄는 뭐고 범죄는 뭔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전부가 다 악이나 죄나 범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도 없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이전에 벌써 선악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선악과를 만드실 때 벌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벌써 악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선이라는 개념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벌써 선악과를 만들기 이전에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창조 당시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게 너무도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선과 악이 같이 존재했었다. 그럼 그거 뭐냐? 이제 요 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넘어가서 56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율법을 주실 때에 에덴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걸 주실 때에
그때 이제 에덴 동산 주안에 선과 악이라는 게 아까 다 설명 다 한 거예요. 그 있었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단, 56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입니까? 10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존재와도 무관하게 아담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선과 하나님께서 벌써 선악이라는 말을 사용했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선악이 존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선악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문단의 위에서 6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렇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선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천지 창조, 아담이 창조하기 이전에도, 선악과를 만들기 이전에도, 그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선악이라는 개념은 있었다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악이나 죄는 악이나 죄 또는 죄악이나 범죄, 죄악, 범죄 이런 말라는 말을 서로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이들 용어는 각각 그 의미를 분명히 달리하고 있어서 혼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악, 죄, 범죄, 그 다음 범죄, 죄악, 범죄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혼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이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내면적 실제로 구체화되어진 성질을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내면적 실제로, 그러니까 악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에.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육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전부 악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내면적 실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아주 강팍하고 아주 사악스러운 유정자들이나 현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하기에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보기에 참 선해요. 선량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눈이 벌써 막 완전히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에서 푸른 빛이 나면서 막 도끼가 눈독이라고 해요. 눈독을 들인다. 그게 도둑놈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떡 지나가다가 한 3억짜리 외제 승용차를 딱 봤다 이 말입니다. 눈독을 들이는 거죠. 야 좋다. 야 저거 한번 타면 얼마나, 저거 타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런 차가 있으면 한번 핸들을 잡고 의시되면서 어깨 펴고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막 독이 스려져요. 그 눈독이 나타나면 이제 막 눈이 파랗잖아요. 밝고 파랗고 나중에는 자줏빛이 드러나다 빛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그게 눈독이라고 그래요. 악독이죠. 악이 독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성이 독종으로. 그게 악한 마음이 독성으로 바뀌면 그게 바로 독종이고 그 독종을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악하게 가진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남을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경쟁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독성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남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다 악성에서 나와요. 그게 다 독으로 바뀌면은 결국에는 칼 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야밥에 담장을 뛰어넘어서 또 몰래 정말 키가 없어도 문을 열고 3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악성이에요. 그런 악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성력이죠. 그래서 그 악이 실제로 구체화되어진 성질,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이 그냥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악성이 있는데 그것이 악독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그 죄성이 내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을 가진다. 시기, 질투, 미움, 경쟁심, 영심,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성이에요. 악은 그 죄성의 기초죠. 인간에게는 다 그런 악성이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있는데, 그 악성이 내면적으로 구체화되면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욕심으로, 욕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걸 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이 됐나니라. 그러니까 그 뭔 얘기면 형제를 보고 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욕을 하냐?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성은 그 이제 다 실제 내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담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악이 없나? 악이 다 기본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친구가 있다가 야, 너 그 돈 좀 내가 빌려준 거 나 급한데 그거 갚아라. 야, 100만 원 그때 줬잖아. 갚아라. 하니까 야, 나 없어 마. 너 그 돈 아니면 못 사냐? 나 못 갚아 그거. 뭐? 이래가지고 칼부림 나잖아요. 이게 이제 죄성이에요. 칼부림 난 건 막 미움과 증오가 내 쪽으로 폭발하는 건 죄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먹이 오고 가고 몽둥이가 오고 가고 칼이 오고 가고 해서 살인을 범하고 친구를 죽이고, 이런 식은 이제 범죄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악은 죄를 생산하고 죄는 범죄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범죄는 외적으로 실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는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죄는 내면적 실제고, 허물은 밖으로, 범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고. 그러니까 행동만 해야 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이거예요. 범죄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야, 저 형무소간 놈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아니에요. 형하고 속아서 형사하는 사람들은 범죄로 드러나니까 경찰이 잡아다가 고소해서 영창에 집어넣은 거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경찰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놔둔 거고. 그게 바로 악과 죄와 범죄와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누가 이제 방탕생활을 한다. 그럼 보통 우리들은 그 사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자식, 저 아버지는 얌전한 분인데 어떻게 저 새끼는 어디서 태어났기에 저렇게 못된 새끼야 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거 아니에요. 알게 되면 남 탓 못해. 남 정죄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처럼 도둑질을 안 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둑질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악이 죄로 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둑질 안 했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남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모이면 서로 상대가 친구가 되려면은 친구들은 가장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친구가 지금 저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A라는 동창을 굉장히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네 그 친구 요즘 만나? 딱 하고 말을 걸어. 나 그 새끼 안 만나. 그러면 맞아. 그 새끼 참 더러운 새끼야. 이러면 바로 친해져요. 그래서 보통 두세 명이 앉아서 술자석 벌리면 그저 하나 올려놓고 난도질하잖아요. 그건 보통 과거에는 뭐 여자들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남말 안 하면 할 얘기 있나요? 남말 안 하면. 남말을 해야 신바람이 나죠. 맞아. 그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 새끼 못된 새끼야. 그러면서 술 마시다 나잖아요. 이게 다 악이 죄로 바뀌고 죄가 범죄로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가. 왜? 기본이 악성이니까. 인간은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악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악과 죄와 범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 깊이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정리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57페이지 중간 문단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줄바꾼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알게 되는 선과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철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을 선이라 하고 이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 그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이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도 지역과 문화권에 다 달라요. 아주 손쉽게 중동국가에 가면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내를 얼마든지 얻어도 도덕적 양심이 작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내를 하나만 얻고 사는 사람이 늘 고개를 숙이죠. 못난 놈이고 나는 돈 없는 놈, 나는 못난 놈이고. 그러나 이 동양 예의지국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여기에서 만약에 목사가 처벌을 얻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문화권이죠.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문화권에서 도덕적 기준이라 말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기준이 바로 달라요. 도덕적 기준이. 그러니까 도덕적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도덕이 인간의 어떤 최고 기준이 바로 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히를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 알고 있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알게 되는 선과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철학에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을 선이라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도 똑같이 철학적 선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도둑질했으니까 그건 악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나 도둑질 안 하면 너는 선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죄도 범죄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죄도 범죄나.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제 죄 문제 아니어서요. 천국 가야 하는데 뭐 남의 참외 따먹고 뭐 친구들하고 뭐 이웃집 닭 잡아다가 겨울밤에 이제 닭 삶아 먹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전부 죄란 말입니다. 도둑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지면 천국 못 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한 거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거 보니까 뭐 완전 포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울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처럼 악이나 선이나 악이나 죄나 범죄에 대해서 자상하게 알았더라면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청소년기를 정말 눈물로 세월을 안 보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대부분 와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철철 우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용서 안 받는데 낙태죄, 낙태한 죄는 그건 살인죄니까 용서 못 받는다. 그러고서 설교를 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목사가 와서 내가 그걸 특별한 사죄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러니 사죄의 힘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흥 강사가 안수하고 갔는데도, 사죄 기도를 받았는데도 마음에 시원치를 않은 거예요. 나는 아기를 낙태시킨 살인죄인이다.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속 시원치를 않으니까. 안 그래요? 또 그리고 처녀 시절에 정말 범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남편 몰래 지금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펑펑 울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저 성도님의 참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난달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문단, 중간 문단에 바뀐 데서부터 그 밑에서 문단 바뀐 거 있죠? 네 번째 줄 그 위쪽으로 여섯 번째 앞부분에 보면, 여섯 번째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윤리적 가치 평가를 가지고 선이라든가 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성경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좋으심, 싫으심. 그러니까 좋으심은 좋은 그거, 좋아하는 그 속성은 그건 선한 거고, 좋을 선자 아니에요. 선한 거고. 싫어하는 속성은 그건 악한 거고, 싫어락자.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이성.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성을 지니고, 우리 인간은 절대이성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이성이지.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는 싫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르잖아요. 아내는 따뜻한 방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서늘한 방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아주 두껍고 따뜻한 이불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서늘한 이불을, 가볍고 서늘한 이불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게 상대적 이성, 상대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성이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좋고 나쁜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그 이성적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 야, 저 그림은 좋다. 저 그림은 싫다. 야,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쁘다. 이 사과는 좋고 저 사과는 싫다. 이 음식은 좋고 저 음식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성 기능에 의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지니고 이성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능은 바로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능은 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선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선악이에요. 실제 한 예를 내가 들었지만 이 책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쓰다가 보면 뭐 교재가 두꺼우니까 어떻게든지 간추려서 교재를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느 신학교 부총장님이 날 뭐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고 나를 조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주었어요. 드리고 그 다음 만났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하는 것은 불경죄입니다. 이러면서 나 신학교에서 다 배운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럼 목사, 저 부총장님, 박사님 있죠,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가 존재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조금 지나니까 죄라는 게 없죠. 내가 그래서 미리 인간이 판단하는 도덕적인 선악 말고 죄 말고 종교적인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이런 죄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 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힘없이 안 되지요 그래요. 그러면 끝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정죄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좋아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우리 인간의 이제 인간 내면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잖아요. 본질이 악한 거니까 타락한 자에게 입혀놓은 육성이니까 이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악한 거. 이게 악이니까 악에서 이제 죄성이 작용하잖아요.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욕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그게 이제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이 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욕심,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대상이지요. 그냥 악은 본질이고 본성이고 그 본질에 의해서 나타난 내면적 실제, 그게 악한 것. 그 악한 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이 선이고 선한 것이 의고 하나님 선한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대상.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건 내면적인 실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선한 열매. 그러니까 죄나 악이나 죄는 내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실제고 범죄는 밖으로 드러난 실제고
실제로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실제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58페이지에서 쭉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58페이지, 그러나 선 그 자체와 선한 것은 서로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선과 선한 것은 다르죠. 선은 본성이고 그냥 본질이고, 그 다음 선한 것은 대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선한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고,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기본 바탕은 선이고, 그래서 선과 선한 것은 다르다. 악과 죄도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악과 죄도. 그 악은 본질이고 죄는 내적 본질이고 대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상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서 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제일 밑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소유하신 신적 존재이시다. 우리는 상대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성과 감성, 의지, 우리도 상대적인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 판단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상대자이고 피조물이고 전혀 다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주 멀다,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싫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 부담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다 하고 싶은 일이고, 자, 10계명,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상은 뭔가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에다가 마음을 두면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볼 때 인간적으로 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항상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고, 인간을 갖다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서로의 상대,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누가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그냥 상식선을 넘어서, 예를 들면 우리 동양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한 20살이나 아래 녀석이 떡떡 반말하면서 자네 밥 먹었나?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건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아침 잡수셨습니까? 한다든가, 식사는 하셨나요? 한다든가, 이렇게 존칭어를 쓰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상처럼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다. 나도 한때는 존경하는 인물 사도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바울은 그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하나의 정말
동력자죠. 동력자. 영적으로 보면. 나이로 보면 대선배지만은 그냥 선배 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를 향해서 존경한다고 그러면 내가 꼭 뒤에 단서를 붙여줘요. 아니, 존경은 안 해도 되니까 다음에 욕을 안 하면 된다고. 욕만 안 하면 된다고.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목사님,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해도, 아니, 내 수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라고 내가 그러고 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물론, 처음에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내가 가르치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가 돼요. 가르칠 때는. 그러나 제자가 형제가 되고 형제가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아래라도 깨닫고 다 주를 섬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다 형제고 다 동력자예요. 일을 하면 동력자고, 일은 안 하고 있어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형제고.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어떤 세상의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가치 판단을 잘못하면 우상으로, 저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할까,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 속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틈,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틈, 이렇게 쫙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하나인데 좋다고 하는 사람은 반절,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반절. 이게 정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나쁜 놈이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부터도 나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좋게 쓰시는 도구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시면 사단에게 매겨서 악하게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건 선악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다. 지금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자상하게 지금 59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0페이지 그 줄바꾼데 보시면 중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도 달라요. 선악 개념도 달라요. 그냥 아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 싫어요, 하기가. 하나님이 싫다고 생각하는 걸 인간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왜? 싫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건 난 싫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생명과는 따먹어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서 마귀가 쫙 유혹을 하니까, 뱀이 유혹을 하니까 좋다면 먹고 싶어요. 좋게 생각을 해요. 저 선악과차 먹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따먹잖아요. 그게 바로 악이 죄가 되고 죄가 범죄로 드러난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덴 동산의 율법, 곧 금과 법이 있기 이전은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악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악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도 있었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의미는 악과 같은 관념적인 실제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싫으신 것을 말한다고 아까 다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타락한 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도록 모든 우리의 악성을 눌러야죠. 예를 들면 3년 전에
친구가 떼먹은 돈 1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그동안에 막 눈이 확 켜져. 눈이 막 눈에 불이 확 나와요. 그럼 때문에 집세 못 내가지고 쫓겨나고 고생했던 일 생각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악이 바로 악한 것으로 막 악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악독으로. 그러면 이제 범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여기에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